큐티 학교는 한 이제 5주간 진행을 할 터인데, 이제 이 과정이 끝나고는 저희들이 큐티를 이제 체질화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좀 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4강 진행할 때 등록하신 분들에게 저희들이 이제 설문조사를 할 거거든요. 나는 언제 시간이 되는지, 그래서 목요일 날 오전, 또 평일 저녁,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주일, 이렇게 4번 정도로 저희들이 나누어서 여러분이 시간이 되는 때 이제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티한 거 같이 컨설팅 해주고, 그 다음에 또 큐티 같이 하시는 분들과 함께 큐티를 좀 나눠보고, 그러면서 큐티를 계속해서 훈련하는, 실제 훈련하는 이제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나는 뭐 그런 거 안 해도 돼, 그런 분들은 그냥 하셔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거든요. 이 강의를 듣다가 나 그거 해야 되겠다 하는 감동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석하시려면 여러분들이 꼭 등록을 하셔가지고 들어오실 때 출석 체크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출석 체크를 잘 하셔야만이 그 실전 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PPT를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큐티란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큐티는 영어로 Quiet Time이라는 영어의 앞자를 따서 QT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조용한 시간이잖아요. 조용한 시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그래서 경건의 시간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또 이 큐티는 용어적으로도 보면 묵상이라고도 합니다. 묵상.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말 자체가 가지듯이 조용한 장소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묵상이라는 그런 한자어를 이제 쓰기도 합니다. 어찌하든 큐티에는 반드시 이제 들어가야 될 몇 가지 요소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말씀이 꼭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구별된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되겠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또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왜 큐티가 필요한가라는 것입니다. 한때 아주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 마시멜로 이야기, 이 책은 웬만하신 분들이 다 읽어보셨을 줄 압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네가 사자이든 가젤이든 해가 떠오르면 달려야 한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초원에서 해가 이렇게 뜨면 사자는 굶주려 죽지 않기 위해서 뛰어야 하고, 가젤, 뭐 염소 같은 거, 이런 사슴, 이런 것들은 먹히지 않기 위해서 뛰어야 한다. 그러니까 생존 경쟁을 위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마치 그 현대인의 자화상과 같은 거잖아요. 우리도 특별히 지금 뭐 완전히 이 신자유주의 시대 속에서 그 경쟁이 거의 무한대로 전속이 되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먹히지 않기 위해서 뛰어야 하고 또 굶지 않기 위해서 뛰어야 하는 이제 그런 현대인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명제가 간과한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가젤,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람. 물론 사람도 움직여야 됩니다. 끊임없이 달려가야 되고 끊임없이 뛰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시대를 경쟁 사회라고 해서 그것을 거부한다고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열심히 살아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되고 뛰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뭔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뛰더라도 생각을 하면서 뛰어야 하는 것이 이제 사람의 인생일 것이죠. 생각하면서 뛰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 가지고 있는 것 속에는 무조건 우리가 앞을 향하여 달린다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빨리 간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속도보다도 우리가 흔히 잘 아는 표현이에요. 방향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방향이. 만일 우리가 열심히 앞으로 달려갔는데, 그래서 1등을 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보지도 못하고 그냥 정신없이 앞을 향하여 제일 먼저 달려갔다가 나중에 자기의 길을 비로소 발견을 했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다시 시작을 해요. 맨 꼴찌로부터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무조건 빨리 간다고 이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막 빨리 가려고 하다가 고속도로를 이렇게 우회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정신없이 막 빨리 가다가 직진으로 가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아무리 빨리 간들 엄청난 길이를 다 되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린 그런 속도 경쟁, 이런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그냥 온통 효율성에 대한 집착이라든가 혹은 또 결과를 얻기 위한 조급함,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는 그냥 모든 것이 다 내 삶이 뒤죽박죽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뛰어야 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방향을 바르게 설정할 수 있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방향을 위해서는 그러면은 생각이 필요한데, 생각은 무엇이겠어요? 결국은 머무름의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달려가더라도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항상 갖고 살아야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나도 어느 순간에 아프리카 초원에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달려가고 또 이 세상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되지만, 적어도 우리가 인간다운 인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적어도 방향을 잡고 그것을 한 번쯤 고민하고 또 할 수 있는, 적어도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내 삶의 여유, 머무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무 어떤 것이 없이 무작정 생각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바른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하나가 있는데, 그냥 아무 공허한 상태에서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 바른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바로 그것이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모든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제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우리가 시작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그것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번 그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세상이 처음 창조될 때 그 창조되기 직전의 상태를 세 가지로 묘사하잖아요. 하나는 혼돈했다, 그 다음 공허했다, 그리고 흑암, 이렇게 세 개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혼돈된 상태가 질서가 잡히고, 공허한 것이 채워지는 충만함이 이루고, 그리고 흑암이 광명으로 변화된 것이 무엇 때문이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이 한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이르시되, 옛날 성경에는 가라사대. 그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혼돈 상태가 질서가 잡히는 거고, 모든 공허한 것들이 채워지게 되고, 그리고 어둠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에 광명의 길이 보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으로 가능했다고요? 말씀으로 가능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시작이 되는 천지 창조를 통해서 바로 이 말씀이 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또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뭔가를 만들 때, 예를 들어 자동차를 우리가 만들 때, 설계를 할 때, 그 설계를 할 때 이 자동차는 휘발유를 넣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면 휘발유를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거예요. 경유를 넣어야 된다고 설계가 되어 있으면 경유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휘발유를 넣어야 될 차량에 경유를 넣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인간은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상도, 온 우주 만물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와 충만과 광명의 모습으로 되는 것처럼, 인간도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는, 설계될 때 어떻게 설계가 되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만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우리 속에 거하고 충만해야만이 늘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지,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사라져 버리게 되면은 자꾸 마귀의 음성이 듣게 되고 새 속의 소리에 민감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인간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권능만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했다라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야만이 우리가 정말 인간다운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 처음부터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다시 우리가 창조의 그 원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구원이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런 것이잖아요.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떤 모습이겠어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우리가 관심 없이 살아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원래 설계된 대로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만이 우리들의 삶의 질서가 잡히고, 그리고 우리들의 공허한 삶이 아니라 채워지는 역사,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길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잘 보여주는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은, 여러분 이번 그 주 중에 큐티 말씀이 누가복음 본문이잖아요. 그 월요일 날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그 거라사 지방에 간 그 본문을 우리가 묵상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거라사 지역에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잖아요. 그 군대 귀신 들린 자, 이 군대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군대입니다. 귀신 한두 마리가 아니라 돼지 떼로 들어갔으니까 2,000명이 몰사했으니까 귀신이 2,000명이 들어가 버린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특징이 어떤 거죠? 마귀에게 묶여있는 이 사람은 잠을 자지 않고, 성경에 보면 무덤 사이를 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의 삶은 자야 될 때 자고 먹어야 될 때 먹고 이렇게 해야 건강한 삶인데, 이 마귀에 묶이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밤에 무덤 사이를 걸어 다니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아무도 제압을 못해. 또 힘은 세가지고 귀신 들려 있으니까.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현대인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저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은 자기 집이 아니라 저도 목양실에서 잠잘 때가 가끔 있습니다. 뭐 찜질방전전하고 자기 몸 아끼지 않고 막 뛰어다니는 이런 모습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고 때로는 우리가 밤도 샐 수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사실 이러한 이 모습,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군대 귀신이 떠나가요. 군대 귀신이 떠나고 치유를 받거든요. 이 치유를 받고 나서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누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 가만히 앉아 있어요. 이게 구원받는 사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뛰어다니다가 막 밤에 막 소리 지르면서 다니다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치유받고 구원을 받으니까 예수님 앞에 잠잠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인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잠잠히 듣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했던 모습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직장생활도 하고 일도 하고 열심히 해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아주 중요한 사실은 생각할 수 있는 여유는 가지고 있어야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가 설계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여유를 가지고, 그런 머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이 바로 구원받는, 우리가 창조되었던 하나님의 참된 형상의 회복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 거라사인의 군대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큐티가 개인만이 아니라 교회도 살립니다. 여러분, 우리 중세시대 때 특징이 뭐였어요? 일반 성도는 성경을 못 읽겠어요. 왜 성경을 못 읽게 했냐? 일반 평신도들은 무식해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이단이 되기 때문에 성경을 못 읽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사제들이, 성직자들이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이제 성도들한테 가르쳐 주더라.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절대로 성경은 다른 나라 말로 번역을 못 하겠어요. 오직 라틴어 성경만 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자기 나라 말이 있는데도 성직자들은 전부 다 라틴어 성경만을 읽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말씀의 해석권과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권위가 이 성직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성직자들의 이 권위가 상상 이상으로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성도들은 성직자에게 거의 맹종을 하는 수준이 된 거예요. 자기네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기들에게 성경을 풀어주는 이 성직자들의 완전히 의존적 삶이 되어버린 거죠. 잘 갔으면 좋은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중세 시대가 얼마나 암흑의 시대였는가라는 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말씀을 막아버렸을 때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일례로 여러분, 주기도문 같은 거, 사도신경 이런 거를 이제 늘 막 자주 암송하고 이런 것을 하잖아요. 해야 되는데 이 주기도문을 좀 우리나라 말로 좀 번역을 해서 읽으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영어로 번역을 했다가 그 사실이 발각되어 가지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 정도였다고. 그 정도. 영어로 번역했다고, 주기도문을 영어로 번역했다고 불로 태워서 순교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종교개혁의 3대 모토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아주 행한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이제 헬라 히브리 원문에서 독일어로 번역을 하는 일을 한 겁니다. 루터가 우리나라 말로, 자기 나라 말로 번역을 해야 되는, 그렇게 해서 그 인쇄소를 통해서 막 그 성경이, 독일어 성경이 이렇게 전파가 되니까 교황청에서 그거 철회하고 네가 번역한 모든 성경, 번역 성경 다 가져와서 불로 싹 태워버리면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회유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루터는 그걸 거부를 합니다. 자기 목을 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일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니 바로 이 일을 하게 됐는데, 나로 하여금 다시 옛 상태로 돌아가게 아무리 회유를 해도 나는 내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는 할 수 없다 해가지고 결국은 종교개혁이 이제 일으켜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많은 의미가 있지만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은 성경을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하게 한, 이게 바로 종교개혁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평신도들은 성경 자체를 접근할 수 없었는데 이거를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성경을 되돌려 준 것이 종교개혁의 큰 중요한 의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 선교에 있어서 기념비적으로 될 만한 선교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게 되었는가? 한국 교회만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부분의 나라는 선교사가 들어가서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난 다음에 성경을 번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번역된 성경이 있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부터 시작해서 신약성경. 그래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들어올 때 일본을 거쳐서 왔잖아요. 일본을 거쳐서 일본에서 우리나라 성경을 손에 쥐고 재물포항으로 들어온 세상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는 뭔가를 하더라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초창기에 여러분, 초기 때 그때가 이제 굉장히 일제의 압박을 받고 있는 시대였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07년에 평양으로부터 시작된 그 대영적 부흥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1907년은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정미 7조약이 체결된 거예요.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그 다음에 정미 7조약은 그 시행 세칙에 보면은 군대를 해산하는 세칙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끝난 거예요, 이미. 그 다음에 3년 후에 이제 한일 합방이 되잖아요. 이게 나라가 정말로 어둠에 있을 때 그때 놀랍게도 영적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근데 영적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어마어마한 집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막 전국적으로 집회를 있었는데 여러분, 그 집회를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 사경회라고 불렀어요. 사경회. 이 사자가 조사할 사자예요. 성경을 조사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불로 이런 집회가 아니고 그 영적 대부흥 운동의 근간은 말씀을 풀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읽고 이런 부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 일어난 영적 부흥 운동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오순절식, 순복음식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도 우리 영적 대부흥 운동의 역사를 보면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풀어서 막 며칠이고 그것을 이렇게 풀어주니까 그 말씀이 막 가슴속에 툭툭툭툭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다 회개해야 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남으로써 거기에서 성령님이 그 회개 역사를 통해서 강하게 역사가 일어났던 아주 독특한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선교사가 오기 전부터 성경, 그리고 초창기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난 한국 교회의 기틀을 마련한 부흥 운동도 말씀을 조사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이런 집회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런 말씀의 동력이 한국 교회 안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교회가 바른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바른 길을 가지 못하면 두 가지 현상이 꼭 일어납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사례고 하나는 부정적인 사례가 일어나는데, 긍정적인 사례는 뭐냐면 한국 교회가 제대로 된 길을 가지 못하면 반드시 선교단체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말씀이 교회 안에 자꾸 약화되고 그냥 막 무조건 불로불로식의 이런 흐름으로 가니까 선교단체를 통해서 제자훈련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단체를 통해서 이제 제자훈련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이게 잘 제자훈련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그 소수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는 좀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또 이게 선교단체는 긍정적인 모습인데 교회가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단이 발흥합니다. 이단이 발흥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이단을 연구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신천지 사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어떤 부분들을 제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많은 이단들보다도 신천지는 말씀으로, 이게 잘못된 교리지만 말씀으로 그냥 승부를 걸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기존에 헌신된 사람들이 신천지로 넘어가는 이 현상을 보면서 한국 교회 안에 이 신천지 사태를 통해서 말씀이 우리가 너무도 빈약했구나, 말씀이 너무도 빈약했구나, 이런 사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지금도 한 30%가 가난한 성도로 헤매고 있다 그러잖아요. 교회들도 원래 모습을 회복하지 못하는, 엊그제 제가 컴패션에서 하는 세미나를 제가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하는데 50년대가 되면은 우리나라의 60%가 가난한 성도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기독교 인구는 한 5에서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됐냐? 코로나가 되니까 말씀 훈련이 되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한 한계를 한국 교회가 많이 느껴버린 거예요. 말씀 훈련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 사실은 큐티 훈련의 핵심이 뭡니까? 이게 뭐냐면 말씀을 스스로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 훈련이 된 사람들은 자기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있지만은 자기 스스로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자기의 어떤 영적인 분별력을 계속해서 일깨워서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죠. 세속의 그 가치, 말씀의 그 줄이 끊어져 버린 상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많이 약화가 되어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난다. 그 제2의 종교개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 종교개혁이 모든 성도에게 성경을 돌려줬다면, 제2의 종교개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는 성도들이 이제는 스스로 말씀을 먹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목사님들이 말씀을 잘 연구하고 정말 설교를 잘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제시를 하고, 그러면서 그들 안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도전도 주고 비전도 꿈도 꾸게 하고 또 깨닫게도 하고, 이런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하게 해야 된다. 이걸 제2의 종교 개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큐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위험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이제는 말씀에 우리 손이 있잖아요. 말씀의 손 첫 번째가 듣기, 두 번째가 읽기, 공부하기, 묵상하기, 암송하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 이 듣는 것으로는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제 스스로가 읽기부터는 뭐냐면은 능동적인 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펼쳐서 읽을 수 있는 이런 수준의 훈련을 성도들에게 시켜서 스스로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해서 이게 되겠지만, 어떤 경우는 정말로 내 개인적 상황 속에서 꼭 말씀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그 말씀이 들려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기저기 쫓아다닐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평소에 말씀을 늘 자기가 스스로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은 매일매일을 통해서 자기 상황에 맞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게 될 때 그 상황을 직면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을 스스로 성도들이 이제 읽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는 이 훈련이 제2의 종교개혁이다,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큐티를 하지 않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 큐티는 우리가 성경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이 하는 거지, 어떻게 평신도가 그것을 하냐, 마치 중세시대 때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이거 오해거든요. 이거는. 두 번째는 이 묵상하는 것을 그냥 선입견으로 너무 어렵게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식이 있고 그냥 머리가 잘 돌아가는 이런 사람들만 한다고 또 오해하는 그런 선입견을 딱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묵상의 의미가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큐티 학교를 여러분들이 함께 시작을 하면서 적어도 이 묵상에 대한 확실한 정리가 되어져서 여러분들 안에 이제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스스로 읽을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과 그런 감동과 또 그런 결단과 의지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거 요 부분만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는데, 큐티를 재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위해서 제가 사실은 엄청나게 제가 큐티 이번 일주일 동안 숲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책을 몇 권을 읽었는지도 모르겠네. 그리고 자료 뭐 이거 다 해서 내가 읽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큐티는 굉장히 쉬운 겁니다. 이 강의를 들으면은 어느 누구도 큐티 어려워할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다 할 수 있어요. 자, 큐티는 뭐냐? 한번 따라서 하겠어요. 큐티는 읽기다. 큐티는 뭐라고요?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읽느냐? 세 가지. 첫 번째는, 자, 따라서 합니다. 큐티란 소리 내어 읽기다. 소리 내어 읽기이다. 자, 우리가 큐티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큐티라는 말을 성경에서 굳이 찾으려면 묵상이라는 단어거든요. 시편 1편 2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은 이 묵상하는도다, 이 단어가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단어는 똑같습니다. 히브리어로. 그런데 시편 1편에는 묵상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놨고 97편에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시편 119편 148절에는 또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조용히 읊조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읊조리다라는 것이 뭐죠? 이게 히브리어에 보면 하까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하까. 이 하까라는 게 원래
의성어입니다. 의성어가 뭐죠? 개가 울을 때 뭐라고 울어요? 멍멍. 여기 의성어잖아요. 의성어. 또 우리가 어린아이가 울 때 어떻게 울어요? 응애 응애. 여기 의성어잖아요. 하악가는 의성어예요. 의성어. 어떤 의성어냐면 중얼중얼중얼중얼중얼중얼중얼중얼 이런 단어예요. 하악가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번 나중에 한번 또 봅니다만은 이 묵상이 가지고 있는 사전적 의미하고는 성경적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사전적 의미는 묵상은 뭐예요? 벌써 깊이 생각하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성경적 의미의 큐티 묵상은 뭐냐면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묵상은 뭐냐면은 읽는 겁니다. 읽는 건데 어떻게 읽는다고요? 소리를 내서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런 그 방식을 따라서 이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자신들의 삶의 문화로 풀어내잖아요. 그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도서관을 한번 가보시죠. 저는 EBS에서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도서관 가서 막 중얼중얼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거 이렇게 됐나? 이렇게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도서관을 가보면 시끌벅적 합니다. 꼭 시장통에 오는 것처럼 중얼중얼 여기도 중얼중얼 저기도 중얼중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공부를 하는 방식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혼자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혼자 중얼중얼 하든지 아니면 옆 사람하고 그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 들어보고 네 생각 들어보면 나는 이 생각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계속 이걸 하브루타라고 합니다. 하브루타. 요즘 교육 방식도 하브루타. 질문을 아이들한테 던져가지고 계속해서 답변을 유도를 해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 암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인사이트를 얻는 거예요. 입으로 계속해서 중얼중얼 하고 옆 사람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의미가 뭐냐?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읽는데 어떻게 읽으라고요? 소리 내서 읽어라. 소리 내서 읽는 것이 옆 사람에게 방해가 되면 입 모양이라도 벌려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이렇게 할래요, 안 할래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틀림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성경은 소리 내서 읽는 겁니다. 읊조리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소리 내어 읽는 건데 여기에는 또 하나의 이제 부사가 들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어요. 큐티는 소리 내어 천천히 읽는 것이다. 예, 여기서는 소리 내어 그 다음에 읽는 건데 천천히 읽는 거예요. 천천히. 거기 보시면 이 큐티를 마치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 그렇게 해치우는 게 아니에요. 묵상 큐티는 읽되 천천히 읽는 거예요. 천천히. 눈으로 절대 읽어서는 안 돼요. 눈으로는 이렇게 훑어버리잖아요. 그냥 그거는 절대로 큐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란 어렵습니다. 반드시 눈으로 읽지 말고 뭐로 읽어라? 입으로 읽으세요. 입으로 소리를 내서 혼자 있을 때는 중얼중얼. 그래서 가능하면 그 소리가 내 귀로 들리는 것으로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러면서 입으로 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읽을 수가 없어요. 천천히 읽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통독하고 뭐 다른 거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되 내가 큐티를 해야 되겠다는 거는 반드시 큐티는 읽기예요. 생각이 아니에요. 먼저 읽어야 돼. 읽어야 되는데 소리를 내서 중얼중얼, 그 다음에 천천히. 알렌 데이비스가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비법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책장을 천천히 넘기는 일일 것이다.
성경을 급하게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묵상하는 그 본문이 막 3장 4장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묵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주어진 본문을 읽을 때는 천천히 읽는 것이 중요하다. 헤르만 헤세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책을 재미삼아 자신의 교양을 위해 좋은 구절을 찾아서 써먹기 위해서 대충 읽는 자들은 아마 사업을 그런 식으로 했다면 금방 망했을 것이다, 이런 말. 여러분, 우리가 뭐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뭔가를 기획을 하더라도 얼마나 고민을 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또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주어진 본문이 짧든 길든 간에 내가 정한 본문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한 구절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급하게 마파랑 개눈감추도 하지 말고 입을 열어서 천천히 읽는 것이에요. 이것이 큐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째, 큐티는 읽는 것인데 소리내어 읽는 거예요. 천천히 읽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또 하나가 더 붙어요. 뭐냐?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자, 이것이 큐티의 전부입니다. 자,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큐티는 소리내어 천천히 반복해서 읽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 낙타나 소들이 그 여물을 먹을 때 여러분 그 먹는 걸 뭐라고 표현을 하죠? 되새김질 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쭉 위장까지 거의 내려갔다가 다시 끄집어 올려가지고 씹어가지고 또 다시 넘겼다가 다시 끄집어 올려가지고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한다 그러잖아요. 이걸 개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개운다. 그러니까 씹고 넘기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한다. 이걸 개운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되새김질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묵상은 뭐냐? 소리내서 읽되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천천히 읽을 때 1번 반복하고 2번 반복하고 3번 반복하고.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도 묵상하다라는 말이 하까라는 말이거든요. 이 묵상하다라는 말을 표현을 하면서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입으로 읽으라는 말이에요. 입으로 중얼중얼 읽으라는 말이에요. 입에서 떠나지. 그 다음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반복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얼마까지 반복을 해야 되느냐? 한 20번? 그 본문을 한 20번 천천히.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면 20번까지 해야 돼. 그래서 보통 큐티는 최소한 3번 아니면 5번. 많이 반복할수록 좋다. 많이 반복할수록.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으로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데, 매일 성경을 하면서 큐티 책을 이제 본문을 쫙 읽죠. 본문을 이렇게 쭉 한번 눈으로 훑습니다. 이렇게 쭉 훑고 그 다음에 옆에 해설을 쫙 읽고 그 해설에 은혜 받은 해석 잘해놓은 구절이 밑줄 쫙 그어놓고 오늘 큐티 끝냈다. 그것은 큐티가 아니에요. 그거 해가지고 큐티 했다고 생각하면은 그런 큐티는 얼마 가지 못해서 끝납니다. 큐티는 자, 오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그것을 읊조리면서 되새김질 하듯 반복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어요. 다음에 이 묵상과 이 학과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이제 드리겠는데, 자, 오늘은 사실 큐티가 다 끝나버린 겁니다. 큐티는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 나갔을 때 어떤 방식의 메시지를 끌어냈는가 하는 거는 이제 방법론에 가서 제가 설명을 다 해드릴 거예요. 제가 이번에 지금 그 권사님한테 내가 한 줄 묵상 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거든요. 그건 딱 5분이면 묵상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제가 이번에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통찰력 얻어요. 직장인들을 위한
한 줄 묵상 5분 걸리는, 누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걸 내가 이제 성도들한테 한번 꼭 잘 가르쳐 봐야 되겠다 하고 왔는데, 이번 우리 주일날 1:1 양육자반에서 이제 큐티 발표를 하거든요. 한 사람씩 큐티 발표를 하는데 그분이 그걸 딱 해온 거예요. 본인은 몰랐을 거예요. 아마 해놓고도 이거 목사님한테 혹시 또 한마디 들을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왔을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한 줄 묵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문을 딱 읽고, 아마 내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아마 이걸 따라서 했던, 읽고 천천히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한 구절, 단어로 말하면 3개, 그 3개가 딱 자기 속에 들어와 버린 거지. 이게 큐티입니다. 이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딱 가슴 속에 들어오고 나니까 자기의 삶이 그 말씀 속에 투영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투영을 하는 내용들을 쫙 풀었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큐티 뭐 거창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되든 안 되든 간에 이 식으로 해서 주어진 본문을 읽고 소리내서 한번 소리를 내서 중얼중얼, 그리고 가능하면 천천히, 그리고 그것을 한 번, 그 다음에 2번, 3번, 조금 훈련이 안 된 사람은 5번, 아니면 한 7번 정도 되면 반드시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올 거예요. 그게 말씀이 살아있어서 성령의 역사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 부분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 속에서 내 안에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자신의 삶이 거기에 딱 투영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도만 하고 좀 더 자세한 것은 다음 주에 우리가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큐티는 읽기다. 큐티는 말씀을 읽는 겁니다. 자, 큐티는 소리내서 읽는 것이다. 읽는 것이다. 큐티는 소리내서 천천히 읽는 천천히 것이다. 읽는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큐티는 소리내서 천천히 반복해서 읽는 것이다. 요 3번째 명제를 꼭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하시면서 이 과정을 거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큐티할 수 있는,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